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뇌별 구약 연구 15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구약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어떤 그 신학적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성막의 구약 신학적 의미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율법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바라볼 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또 아브람, 또 모세, 다윗 이 언약에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 이 처소가 바로 이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 구조라든지 또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이 구속사적 이런 의미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 가장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주고 또 율법을 주고 나서 또 이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또 성막 제도를 주셨고 또 성막이 하드웨어라면 또 소프트웨어, 성막을 이용할 수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또 운영할 수 있는 그 제사 제도 그것도 주셨죠. 하드웨어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제사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는 통로가 뭡니까? 성막. 그래서 족장 시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아브람, 야곱 쭉 이어오는 그 족장 시대에는 특별한 장소를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형편과 여건에 따라 재물을 바쳤다면 특별한 장소 없이 그런데 이제 모세 이후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특정한 장소를 주시죠. 사이즈 또 하나하나까지 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과 그 속박의 상태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탄식하고 외칠 때 주신 건 뭐라고요? 2장 출애굽기 2장 20절, 2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또 노예로 지나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 해방시켰죠. 기쁨과 즐거움이 또 이제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될 장소가 또 없은 그런 종된 생활, 430년간의 종된 생활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하고 또 이제 광야로 이끄시고 그때 주신 것이 이제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직접 설계한 장소예요. 제사를 통하여 제시씀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 거룩한 장소. 그래서 성막 설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막의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게 성막현이 이 물개로 되어 있는데 물개 가죽으로 왜냐면 이제 방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그 번제단이 있고 이게 물구멍에서 뭐 이제 큰 대야를 말하죠. 들어가는 입구도 이제 사실과 홍실로 이렇게 했죠. 제사장들이 보이고. 어쨌든 이 하나님이 직접 주셨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담긴 게 바로 성막이죠.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죄악을 범하는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전적인 은혜가 뭡니까? 오직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요 성막.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대한 길을 열어줬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막. 이 성막이 그런 의미죠. 예배가 그런 의미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죠. 그걸 경륜, 이 경자가 날경자고 날경. 날실, 우리 배틀, 우리 옷감을 짤 때 배틀 아시죠? 배틀. 가로, 세로, 실이 엉키잖아요. 그때 세로를 날실이래요. 가로. 그러니까 가로가 있으면 세로가 와야지 이제 얽히잖아요. 날경자, 이 오이코노미아, 경륜인데 헬라어로 여기서 에코노미아, 오와 아를 뺀 거예요. 에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오와 아를 빼면 에코노미, 경제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씨와 또 여러 가지 가로, 세로, 줄로 통해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촘촘히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끄시는 것을 경륜, 하나님의 일, 워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이게 계획적이다. 자, 뭐의 구약에서 볼 수 있죠? 성막.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죠. 근데 성막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여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기만 임재하는 것이 아닌데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여기로 오는 거죠. 특별한 임재 장소,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 가운데 거하실 그런 성소를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죠. 거하실 처소. 그래서 성막을 계획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임재, 하나님 모든 삶의 중심이죠.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의 텐트가 칩니다. 중간에 성막이 있고 모든 그 12지파의 그 텐트의 문문이 성막으로 하는 거죠. 문을 열면 뭐가 보이는 거죠? 성막이 보이는 거죠. 뭐 중심? 12지파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임재, 성막.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쉐키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 바로 이제 성막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게 눈높이 학습 시각 자료죠. 시각 자료. 어떤 시각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스라엘 민족도 거룩해야 되죠. 성막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럴 떨림으로 매일 보겠죠. 자,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무당집이 이러면 어때요? 무서워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그 12지파 진영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니까요. 무당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계획하시면서 성막의 모형과 각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다 말한 거예요. 자, 모든 이제 그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거룩과 영광과 존귀와 자비와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께 그동안 제사제도의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지 않았어요. 제사 아무렇게 지내게 했는데 성막을 통하여 예배제도, 제사제도를 세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드웨어면 이제 소프트웨어, 제사제도, 그거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있으면 성막의 사용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뭐 오늘 아침에 예배겠죠. 자, 그런 절차들 이야기합니다. 순서와 절차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셨죠. 출애굽기 29장 4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성막을 통해
만나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또 29장 45절에도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게 성막이죠. 이게 성막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예, 절대적이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라고요? 성막.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지냅니다. 딱 한 번. 그냥 제가 다 도발됩니다. 하나님 관계를 다시 화목을 하게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교제하는 효소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우떡깨가 있죠. 이렇게 이제 덮어놨다 했죠. 물개 가죽으로 몇 가지 겹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빛이 없어요. 예.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래서 뭐 우주를 나타낸다. 또 여기 촛불을 비추는데 증단대가 예수 그리스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죽으로 덮어놨고 막으로 덮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의 희장이 찢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찢어진 거죠. 그 막이, 해막이. 자, 이 작은 칸에 두 칸으로 나누죠. 지성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소가 있는 지성소. 그리고 이 앞에는 뭡니까? 성소죠. 자, 물두멍. 자, 번제단이 있고. 자, 세마포경. 그죠? 세마포로 탁 이렇게. 예수님의 세마포 아시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기 전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어떠한 형태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떠한 형태든 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찬양과 감사를 간구를 여러 형태의 방법으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자 시대에 따라 사람들을 세워 교제했죠. 그렇죠? 시대에 따라. 그래서 아담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사랑 때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조할 뿐만 아니라 또 축복하시죠. 그래서 이 어쨌든 이 재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에덴의 회복이다 이런 것도 뒤에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 선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지어다.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창조 기사가 딱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창조 기사 그 이어가지고 그 28장, 1장 28절에 보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대리통치자 역할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 그 유명하잖아요. 128. 그래서 이런 축복 선언,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 축복은 뭡니까? 에오스, 하나님과 얻은 관계, 인간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축복을 하신 거죠. 그러니 인간에게 그 하나님이 이 성막의 형태가 없이도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을 제정하기 전에 또 노예 기간 동안에도 성막이 없었죠. 그래서 성막의 기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건지 이제 자세히 이야기한 거예요. 자세히. 그전에는 아무 때나 만났는데 이제는 보다 격식 있게 이제 이 노예 기간의 이 노예 의식을 뭔가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순환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성막의 역사의 배경과 그런 구조들, 뭐 기구들 이게 다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친히 설계하셨는데 친히 설계하셨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성막은 죄에 대한 해결이죠. 그래서 짐승의 희생, 우리 번제단 알죠? 불태우는 거죠. 성막 밖에서 잡아오는 거예요. 누가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 드린 자가 제물을 직접 살아있는 제물을 죽이고 오는 거예요. 제사 드린 자가 시범벅이 되겠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대할 수 없죠. 그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죄를 씻고 나아가는 방법, 동물의 희생제사, 피해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회복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무질서한 예배가 아닙니다. 무질서한 그런 막 잡는 그런 도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거룩한 질서를 세운다. 그래서 짓는 것도 절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그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곳, 만물의 재단.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위에 지극히 영광과 영원히 찬양을 드리라고 하였죠. 다니엘서 보면. 그래서 만물을 통한 그런 제사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일반 은총.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그 에덴뿐만 아니라 지금 또 마찬가지죠. 에덴에서 하나님 가는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곳 어디입니까? 에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던 건 어디입니까? 에덴. 그래서 하나님 임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순간부터 지금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하나님 성소는 창조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막 시대가 그 시작되었죠. 그래서 성막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그런 이제 성막의 기원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 하나님은 어디든 만나 주셨지만 특별한 장소를 이제 출애굽 시대 이후에 출애굽기 그때 이제 만들어 주셨죠. 자, 그래서 뭐 이제 뭐 하여튼 뭐 이런 고대 제사들을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보세요. 이 큐빗이라는 것은 옛날 고대의 뭐 이집트 어, 그런 단위인데 어, 이제 팔목 손가락 끝부터 보면 팔목 정도 되는 그런 넓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100큐빗, 뭐 50큐빗 직사각형인데 자, 우리가 이제 성소가 있으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다 했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지성소가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욜로 사람이 들어오는가 봐요. 그죠? 번제단에 있고 여기 물두멍이죠. 색깔 좀 바꿉시다. 여기 이제 욜로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태우고 하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를 드리면 태워야 되니까 자 그럼 이 뜰 밖에서 뭔가 짐승을 밟으니까 더러워지겠죠. 그럼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가야죠. 왜? 여기는 거룩하니까. 그 이제 304평 정도 됩니다. 가로 100, 세로 이제 50이니까 300평 정도 되고 자 여기 또 이제 지나가면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 또 성소에서 또 지나가면 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우리 법궤가 있는 거죠. 법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높이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이 그죠? 울타리 높이 또 10규빗이라 해서 뭐 이렇게
하나당 이렇게 박는 게 하나 10, 20, 30, 40, 50, 뭐 이런 식으로 기둥을 박았죠.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방금 말한 법궤가 있는데 법궤, 언약궤, 계위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궤, 뭐 뭔가 담아 놓은 거죠. 궤짝 하잖아요. 금을 입혔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자, 그 다음에 금양단, 예, 불양단 뭐 하는데 어쨌든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고 그러니까 우리 단출하단 말이에요. 단출하다. 뭐 복잡하고 화려한 곳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막 복잡하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안에 막 이상한 거 두고. 자, 성전도 엄청 단출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지성소 안에는 법궤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성소에는 우리의 금양단, 향을 피워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흠양하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자의 그 향, 그 기도, 그죠? 기도가 차기까지 나죠. 금양단, 성소에 있어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어, 떡상. 진설병. 이것도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초대가 있죠. 금초대. 그래서 이제 어두우니까 그걸 밝혀야 되죠. 처음에 이제 금초대를 밝히고 떡을 진술하고 향을 피우고. 그래서 이제 이 성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고 또 지성소 들어가는 그 사이에 기둥 사이에 그죠? 막이 있다. 자, 성소 입구에도 또 기둥이 있고 각 기둥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769 방금 봤는데 번제단이 있었죠. 놋제단, 놋으로 된 번제단이 있었고 또 이제 놋대야, 세숫대야 같이 물두멍이 있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함께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미터로 보면 가로가 45, 그죠? 미터예요. 45미터. 세로가 22.5미터.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죠? 자, 1규빗이 우리가 손톱, 중앙 손톱에서 팔꿈치까지 뭐 45cm 정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규빗이 45cm니까 뭐 45m. 50규빗이 그 반이니까 2.25m. 그리고 이제 그 성막 기둥이 60개입니다. 10규빗이 10규빗마다 하나씩 놓았으니까. 어쨌든 기둥이 60개. 널판이 또 48개가 있죠. 판을 세워야지 벽이 되니까. 자, 지성소 입구에도 기둥이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기둥이 있었고 성소 입구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를 두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구 이 성막에 들어오는 입구 이 7번 있죠. 자, 항상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동문이라 합니다. 동쪽에 해가 뜨잖아요. 동문으로 하나님 들어오십니다. 동문으로. 근데 나가는 문이 없어요. 다시 동문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오직 그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지성소는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고 그다음에 2번이 분향단이고 금등대, 금촛대, 진설병 또 우리 그 밖에는 해먹 밖에는 이제 물두멍 해먹 밖에 아니라 지성소 밖에는 물두멍 성소 밖에 번제단 출입구가 있다. 그래서 성막은 동서 규빗 우리 45m 그죠? 동서 남북은요 2.25 성소는요 9m 정도 되죠. 성서가 동서가 이제 9m 정도 되고 가로가 세로는 이제 4.5m.
자, 그렇게 성소고, 지성소는 더 작겠죠.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4.5m.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지성소 같은 거는 10큐빅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지성소의 절반 부분이죠. 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동문으로 동서남북이 있죠. 이제 서쪽에, 끝에는 이제 지성소가 있고, 쭉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메노라라고 합니까? 하여튼 뭐 금초대가 보이고. 어쨌든 금초대가 커야겠죠. 왜냐면 이제 밝혀야 되니까. 전등의 역할을 하니까. 분향단이 이렇게 보이죠? 분향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게 진설병 떡이죠. 여기는요, 이제 초. 그래서 기둥이 이게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죠. 기둥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기둥이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죠. 그죠? 기둥이 그래서 기둥이 박혀 있고, 그죠?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기둥이 박혀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네 개가 되어 있고, 그렇게 이거 보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기둥이 이제 박혀 있죠. 자, 여기에 네 개, 여기 다섯 개. 그래서 네 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기둥이 있죠. 자, 기둥을 중심으로 또 패턴이 있고, 자, 그래서 법계, 궤, 언약계, 그죠? 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넣은 항아리, 법계, 십계명이 있다는 법계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성막의 필요성, 그 왜 성막이 필요했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막은 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제하고 신이 설계한 거룩한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설계했다. 이게 의미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할 수 없죠. 죽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 거죠. 자, 죄의 해결. 그래서 성막은 짐승의 희생제사, 피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때 당시에 몰랐겠죠. 그러나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뭘 싫어한다? 죄를. 그래서 무질서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창조 때부터 질서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근데 그게 이제 불순종된 거죠. 죄를 범했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의 길로 나갔지만 구원을 하여 주시기 위해서 누구로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요 너는 그 그의 발꿈치를
당하게 할 것이. 자, 아담, 인류,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원시복음이라는데, 자,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여기는 이제 행위 언약, 선악과 나무 알죠? 선악과 나무를 이제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인데, 이제 행위 언약은 뭐 지키면 복, 이제 영생, 지키면 영생, 지키지 않으면 영벌이죠. 그걸 행위 언약인데, 이거 상관없이 이제 은혜 언약을 주신 건데, 어, 뭘 바라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바라본 거예요. 여자의 후손. 자, 너희 죄가 이렇게 씻을 수 없다. 그런데 뭘 바라보게 했다고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구속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뭘 만든 거예요? 제사제도. 야, 제사하면서 뭘 생각해봐요? 뭘 생각해야 돼? 원죄, 원죄. 그래서 제사 모습은 뭐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서 처음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범죄 이후에 아인과 가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어쨌든 제사의 모습은 기록되어 있었으나 이 제단의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거죠. 뭐 드리는 물건들, 곡식이냐, 뭐 짐승이냐, 뭐 그런 거는 알겠는데 제단은 없었다. 그래서 그를 갖추지 않은 그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단이나 일정한 형식이 있었겠지만 제물을 잡아서 그냥 제사 드리기에 적당한 형태의 제단을 만들었을 것이다. 뭐 아무렇게 드리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노아 제도, 노아 시대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제사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계속 이 노아 시대도 이어지는데 이 노아의 때도 때가 죄가 창궐하여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죠. 심판. 그래서 어, 노아가 이 노아의 가족들 있죠. 또 이제 암수 동물 일부만 이제 살아남았는데 배 탄 사람 방주에 암수.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감사로 뭐 했던 거예요?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데 아마 그 배에 있는 그런 동물을 희생하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았나. 그래서 제사의 중요성을 일찍이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노아는 단을 샀고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새로 뭔가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과의 한목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제사 대조다. 제사다. 그리고 이제 아브람 약속의 땅 우리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뭐 했어요? 아브람이 단을 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예배 드렸다. 창세기 12장. 12장. 그래서 아브람이 사실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뭐 한 거죠? 그 삶의 제사가 딱 중간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삶이 딱 중간에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는 제단 중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의 아들 이삭, 뭐 야곱 이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부엘세바, 또 베델,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 제사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인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또 하나님이 천사가 부르죠. 그런 사건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마저도 제물을 바치는데 순종하는 그런 제사 위주의 그런 인생, 재단 중심의 삶. 그래서 모리아산 재단에 그 눕게 된 그 이삭도 대단하죠. 내리치는 아버지의 마음, 칼을 받는 아들의 마음. 뭐가 더 복잡할까요? 근데 그 아들도 대단한 게 아버지가 죽여도 죽으리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사실 여러 가지 유추가 있지만 하나님이 살릴 것을 뭐
뭐 이제 재물을 예배해 줄 것을 우리가 아마 그랬을 거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리산 그 모리아산 그 제단에 눕혀질 때까지는 몰랐어요. 아버지 왜 땔감은 내가 지고 가는데 왜 재물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삭 대신에 그 자리에 수양을 이렇게 제물로 대신했죠. 그래서 희생 제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죠. 6월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 희생양의 결과로 모든 장자의 희생도 동일한 의미를 이제 되죠. 전달되죠.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아 짐승을 대신하여서 번제물로 드리는 모습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죠.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그죠? 짐승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삭을 드리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아버지가 제사하는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배웠으니 그 아들도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땅으로 이동한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지 못했죠. 노예로 있으니까 400년 동안 많이 그 하나님과 멀어졌겠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죠. 애굽화 되어 있어요. 애굽화. 그래서 고난으로 힘든 삶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그들이 그 탈출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탈출한다. 라고 바로 이야기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제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성막을 개혁하셨고 어쨌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경험은 성막을 통하여만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통하여 특별히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죠. 성막을 통하여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구름 기름 불 기름도 있고 만나도 있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많지만 성막은 특별히 뭐 하는 장소?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지 않고 짐승을 제물로 바쳤죠.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짐승을 대신 대리 죽음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그 2년 후에 시내에서 도착하죠. 1년 동안 머물면서 건축하게 된다. 하여튼 뭐 성막 건축의 시점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제 3개월쯤 되는데 그죠? 그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된 날짜는 출애굽이 떠난 지 출애굽을 떠난 지 2년째 해 곧 제2년 1월 1일 출애굽기 40장 40장 2절이나 17절에 보면 시내산에 내려와 그죠? 모세가 시내산 내려오죠.
3, 삼개월쯤 후에 이제 성막 건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 완성이 된 날짜는 애굽을 떠난 지 2년째. 출애굽 2년째. 자, 되던 해 제2년 1월 1일. 그때 성막 건축을 시작해서 완공되기까지는 약 이제 10개월 걸렸다. 10개월. 1년이 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짓게 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동안 또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죠. 또 생활의 중심지, 성막 중심이 되었다. 자, 어쨌든 뭐 그 출애굽한 이후에도 성막이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도 성막이 있었고 어쨌든 성막이 그들 삶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의 역사적 이제 점진적 그런 계시를 이렇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점진적인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대시의 발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막은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뭐인 거예요? 완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국소사적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어디에? 완성을 하게 점진적이죠. 완성을 하게 구속사적 그런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우리 이제 만물 재단 에덴이라 하는데 최초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뭡니까? 최초의 동산이라요. 최초의 동산이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늘잖아, 동산에. 하나님의 망람의 장소를 성막을 보자니까요. 또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람, 뭐 족장들 특별한 장소 없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나아갔죠. 특별한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장소가 없고 뭘 쌓은 거예요? 큰 돌을 쌓은 거예요. 큰 돌이 있으면 여기에 돌을 개어가지고 고인돌처럼. 그러니까 이 고인돌이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재단이라니까요. 재단. 무덤이 아니라 재단. 그리고 강야에는 또 성막이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동식 성막, 텐트. 그래서 성막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그거 다시 조립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니까 빨리 갔다가 빨리 세워야 돼. 빨리 철수했다가. 텐트 메이커죠. 엄청 잘 만들겠지. 우리 이제 군대 가면 월동기 유격 때 텐트 치고 하잖아요. 뭐, 어, 뭐 100동짜리 텐트도 치고 50동짜리 텐트도 치고 근데 나중에 병장 되면 눈 감고도 하잖아. 맞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고정된 그런 형태의 성전을 발전한 거죠. 솔로몬에. 그래서 성전이 되죠. 왕궁 비슷하게. 그래서 본질의 의미는 뭐와 같다?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막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을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해막, 장막, 뭐 증거막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되죠. 뭐 나중에 또 이제 여담이지만 이게 이제 성막인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나중에 예루살렘 또 이제 예루살렘 또 성전을 또 다시 짓죠. 느헤미야 에스라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성막은 이제 쭉 이제 교회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지나친 뭐 상징주의나 예표주의 해석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성막에 관한 용어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고 살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양한 용어로 성경을 말한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있죠. 미식한, 주로 이제 거주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실제로 거주한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를 말씀하시고 또 건축하는 그런 분이 이제 이 성막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꼽으면 방금 말한 것처럼 미식한이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 신약 성도 이제 결론부터 말 안 들으면 우리 안에 뭐가 내주하시죠? 거주하십니까? 미식한 하십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죠. 그래서 미식한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거처 장막이라는 뜻이요. 장막, 호소. 그래서 이제 미식한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140번 정도 써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뭘로 쓰인다? dwell. 그러니까 dwelling, 거처, 산다, 살림살이. 그래서 장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거처다. 그래서 장막이라는 의미로 이제 거처다. 그래서 주로 출애굽기, 민수기에 많이 나오죠. 미식한. 그래서 성소를 가리킨다. 또 다른 말로 또 회막이죠. 회막. 모일회. 회막이 뭐라고요? 모일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모임 장소, 회막. 그리고 이제 오헬이라는 거, 오헬. 그래서 장막 또는 천막. 유목, 그 유목민들. 그 삶에 있어서 천막을 치잖아요. 천막 치면서 오헬은 뭐 천막의 뜻이에요. 그들이 뭐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만든 게 아니라 유목 생활에 있어서 친근한 천막으로, 천막, 텐트. 또 이제 증거막이라도 하죠. 오헬, 회막, 증거막. 하나님의 그 증거계가 있을 거야. 증거가 뭐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궤.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상징하는 율법이니까. 공의, 정의, 증거막이 있는 거. 성경이 그런 거죠. 그래서 성막의 구조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단계죠. 그 단계적 과정이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식한, 뭐 이제 샤칸에서 왔는데, 도주하다, 머물다, 체류하다. 그래서, 미식한은 140번, 샤칸에서 왔는데, 샤칸도 한 130번 정도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카노, 샤칸.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미식한이 됐죠. 미식한. 나중에 스케노가 돼요. 스케노. 예수님의 육체를 입은 것. 성육신, 스케노. 장막. 그죠? 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한 건데, 어쨌든 다음 시대에는 이제 성마의 구조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뭐 쉽지 않은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성막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시면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 스케노 그분이 육체적인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의 장막 껍데기를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샤켄에서 왔다. 샤켄, 샤칸.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성막의 구조, 예수 그리스도 한번 살펴보면서 더욱더 이제 성막이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